제가 어릴 적에 되게 원했던 게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제가 한 8살, 9살 때부터 되게 원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장난감이나 뭐 어디 놀러 가는 거 이런 걸 원하는데 저는 쥐 없는 집이 그렇게 원했어요. 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집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안방에서 주무시고 옛날엔 그렇더라고요. 안방에서 올라가는 다락방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제 동생이랑 다락방에서 잤는데 이렇게 자고 있으면 위에 천장에서 애들이 월드컵을 해요. 두두두두둑 두두두두둑 뭐 두두두둑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어느 날을 잘 때 뭐가 저를 휙 지나고 가요. 휙 지나고 가요. 예. 뭐 쥐 물린 거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고기인 줄 알았나 봐요. 막 이렇게 먹고 막.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집을 이사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정말 한 4, 5년 정도 부모님께 계속해서 집 이사하자고 했고, 예, 결국에는 간청을 들으셨는지 제가 원래 용현동 여기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구월동으로 이제 빌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네. 너무 신났어요. 막 신나갖고 집에서 막 이렇게 막 이삿짐 풀고 막 그랬는데 쥐가 없잖아요. 바퀴벌레가 어마어마하게 쥐는 없는데 바퀴벌레가 불 켜면은 알잖아요. 싹 이렇게 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네. 쥐와 한 10년, 바퀴벌레와 7, 8년 이렇게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렇게 집에 이 쥐가 없는 집을 간절히 원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요즘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가? 뭘 이렇게 원하세요?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은 아마 대개 이 취업하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앞두신 그런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이 자녀가 잘 출산할 것 이런 것들을 원하실 것 같고, 또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번창하는 걸 원하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불편으로부터 빨리 해방되어서 건강해지는 것을 아마 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원하는 게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정말 원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실까요? 그거를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아멘.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했을 때 당시 디모데의 나이가 30 전후였어요. 30살 전후였는데 그때 에베소 교회를 맡게 되었기에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여러 가지 환난에 놓였을 그 디모데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보냈던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전서 후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알려주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2가지 있다고 오늘 이 한 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이라도 밖에 나가면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주는 방법,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방법은 뭘까요? 전도입니다. 전도. 예.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방법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특별히 저도 전도를 좀 많이 했는데 제가 하는 전도는 조금 특별하긴 해요. 좀 다른 방법으로 전도를 합니다. 뭐 이렇게 요즘 우리
우리 교회에서는 커피를 이렇게 나눠주거나 물 나눠주고 이렇게 사람들 대화하고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캠퍼스를 많이 다녔어요. 대학 주변을 많이 다녔습니다. 대학 주변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 특히 이제 학생들한테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커피를 주거나 뭐 하는 이 휴지 이런 것도 좋지만 혼자 있을 때, 이 사람이 뭔가를 하지 않고 있을 때 다가가서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것입니다. 혹시 뭐 하세요? 몇 학년이세요? 무슨 일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대화를 풀어가지고, 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정말 어려운 방법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방법이 가장 잘 통해요. 왜냐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대화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화하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필요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이런 것만 대화하다가 잘 발견하면은 이 사람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5분, 10분, 더 나아가서는 더 15분 정도 얘기하게 됩니다. 저도 특별히 이렇게 전도 훈련을 받고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전도하면서 대화를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세어보진 않았지만 저도 한 1000명 이상은 만났던 것 같아요. 1000명 이상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대화하고, 짧게는 5분, 길게는 뭐 한 1시간, 2시간. 예전에 제가 이제 서울에 다녔던 교회가 청량리에 있었는데, 동인천에서 이렇게 출발했을 때 한 학생이 제 옆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앉아서 얘기하면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있길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얘가 이어폰 쪽을 빼더라고요. 그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랑 대화를 했는데, 내릴 청량리를 지나서 소요산까지 간 적이 있어요. 예, 쭉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래서 넌 어디서 내리니까 형 저도 내릴 때 지났어요. 그래갖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돌아갔던 기억이 있었는데, 자, 우리가 전도를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전도를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걸까요? 자,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치 사람이 죽을 때 하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도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이다? 영혼 구원하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바로 이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 제자를 삼는 모습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두 가지 사역이 뭐냐면은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속 사역을 하셨어요. 또한 구속 사역 말고 30살부터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신 제자 사역, 이 두 가지 사역을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자리를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무엇을 하게 하려고요? 모든 사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 사역을 하신 것이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반드시 하여라. 이거는 권유가 아니다. 이건 뭐다?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수님 이거는 뭐 너무 힘든데, 이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이 지상 대명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이제 저번 주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제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제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배운 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성경 가운데 해주셨던 것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것, 중풍병자에게 다가가셨던 것,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시는 모습 있잖아요. 이 모습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아픈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몸이 아픈 분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픈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아픈 분들을 예수님이 찾아가 다니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한 명 한 명 만날 때 이들이 진심을 느낄 때 그 진심이 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전도용품 많이 나눠준다고 전도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진심을 담아서 한마디 툭 던졌을 때가 그때가 정말 이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길임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고 꼭 그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면 감사합니다. 이거를 정말 기다렸어요. 왜 이제 오셨나요?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얘기를 들어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실상은 어떠나요? 실상은 우리가 이렇게 커피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할 때 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냉담할 때도 있습니다. 냉담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캠퍼스 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 그때 나이가 이제 32살, 3살 이렇게 될 때 캠퍼스를 다니는데 뭐 저보다 다 어리죠. 예. 가장 어렸던 친구는 이제 20살 그 친구를 만나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저쪽에 호수, 제가 건대에서 전도할 때인데 호수 앞에 이 친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침을 탁 뱉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죽어야 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갔죠. 이 친구를 따라가면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냐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셨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막 처음에는 나 몰라라 그러니까 제가 계속 끈질기게 제가 한 500m 이상 따라갔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나한테 이유를 달라고, 침 맞은 이유 좀 알려달라고 하면서 막 따라가니까 얘가 또 질렸나 봐요. 그러더니 자기가 예전에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를 비참하게 찼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 다 싫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기로는 꼭 그런 애만 있는 건 아니야. 좋은 여자들도 있단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친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건 비일비재했습니다. 예. 뭐 어떤 애는 정말 때리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예, 침 맞고 이런 것들도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정말 좋게 마음을 열어주고 들어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나 오늘 이렇게 핍박 당했으니까 내일부터 안 해. 예, 목사님 저 오늘 내가 뭐를 말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들었어요. 저는 이 전도 안 할래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당연한 겁니다. 핍박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핍박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즐기라고 하셨어요. 예, 기쁘게 여기라고, 핍박받는 걸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저는 특히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전했을 때 당연히 핍박을 받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자 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편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해줍니다. 너는 나 때는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을 꼭 만나서 그때는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가는 사람의 뒤통수에 대고 이제 기도를 해주곤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간절히 원함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구원받는다는 것,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겁니다. 이 중간만 건져내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꺼내서 이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고개만 들어도 눈에 들어오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되고 우리가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어야 됨을 우리 성도님들 꼭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따라해볼까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 진리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true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진리가 있지만, 자,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무엇일까요? 자,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 입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신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모든 건 변합니다. 변하는 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참 진리이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변화가 없는 참된 진리임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말장난인데, 자,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건 무슨 말일까요?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이런 너무나도 어려운 한국말을 썼는데, 이 말의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진리를 알면 아는 건데 아는데 이르는 건 또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를 잠깐 할 텐데 딱 집중해서 잠깐만 들어주세요. 에피그노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피그노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접두어 에피와 또 이 지식을 뜻하는 그노시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의 원형은 기노스코라고 그래요. 기노스코. 근데 이 기노스코의 뜻은 뭐냐면은 헬라어에서 알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오이다라는 표현과 이 기노스코라는 표현이 있는데, 오이다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예,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노스코는 뭘까요? 체험에서, 경험에서 아는 게 바로 이 기노스코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말은 예수님을 아는데 이른다는 말은 뭘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으로, 경험으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원래는 요리를 잘 못했어요. 요리를 잘 못했는데 이제 제가 청년들을 돕고 상당히 많은 청년들을 도왔거든요. 이들을 도우려면은 먹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먹었거든요. 그때 120분의 입신분의 스파게티를 제가 만들어 갖고, 예, 바닥까지 긁으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또 힘이 자, 제가 오늘 설명할 건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 계란 후라이 잘 아십니까? 계란 후라이 정말 맛있게 하는 방법 아십니까? 계란 후라이 그냥 하면 안 돼요. 계란 후라이도 맛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일단 후라이팬을 좀 팬이 좋은 거면 좋아요. 이게 들러붙지 않아야 돼요. 후라이팬에 기름을 충분히 두릅니다. 기름이 조금만 있어도 안 돼요. 충분히 있는 다음에 언제 계란을 깨야 될까요? 막 잡아서 방법이 있는데, 열기가 올라오면 그때 올려야 돼요. 이 깨자마자 올리는 게 아니라 프라이팬에 불을 켜고 3단계로 불을 켜고 열기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이때 계란을 탁 깨야 돼요. 그러니까 계란을 뗄 때 어떻게 깨야 될까요? 자, 계란도 이게 아니라 계란에 그 몸통이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계란 깨실 때 이 끝쪽으로 깨시는데, 그러면은 조각이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몸통으로 이렇게 툭 깨면은 얘네가 톡 하면서 그게 동그랗게 이제 깨져요. 예,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 3단계 때 지글지글할 때 탁 깨는 거예요. 그러면 톡 올려서 이제 얘다 지식 하고 합니다. 그럼 이 다음에 뭘 해줘야 될까요? 후추를 뿌리시는 분이 계신데 요즘 후추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대신에 뭘 뿌려요? 소금을 뿌리는데, 소금을 얼마나 뿌릴까요? 예, 또 방법들이 여러시죠. 조금이다 그러는데, 자, 여기에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한 꼬집이에요. 예. 한 꼬집을 어디다 뿌려야 될까요? 다 하시네. 노른자에 살짝 뿌려야 돼요. 예. 이거를 뿌리겠다고 막 무슨 요리사 따라한다고 막 다 뿌리면은 계란이 다 짜져요. 근데 어디만 퍽퍽한 노른자에만 뿌리면은 상당히 맛있습니다. 자, 노른자에 쭉 뿌려요. 그러면 막 지글지글 되면은 이제 하얀자가 살짝 익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 투명했던 게 하얀색으로 쫙 변하면서 그때 뭘 해주냐면 이때 뒤집어줘요. 예. 그런 다음에 뭐 해줘야 될까요? 다 하시네. 불 조절을 해줘야 돼요. 예. 불 조절을 3단계에서 몇 단계로? 2단계로 줄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다 타요. 예. 줄여주고, 자, 여기서 또 해줘야 돼. 뭐 해줄까요? 뭐 한다고요? 고추장 뿌린다고? 자, 뒤집었잖아요? 또 뒤집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한 8초 뒤에 또 뒤집어줘야 돼요. 이거를 3번 해줘야 돼요.
안 그러셨죠? 그랬어요? 계란을 3번 정도 하나에 정성껏 뒤집어주면은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노란 자가 겉에는 익었는데 안은 뭐가 돼요? 감동란이 돼요. 감동란처럼 촉촉해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저희 아들이 제가 해준 계란을 그 자리에서 3개 먹었어요. 첫째 아들이 4살짜리가 막 어디 아빠 더 줘. 그러면 막 먹는 거예요. 자, 지금 박영철 부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제 계란 드셔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는 뭐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이다로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나중에 뭐 언제 기회가 되면은 우리 1구역은 1교구는 한번 해드릴까? 한번 기회가 되면 해드릴 텐데 정말 맛있습니다. 제 아내가 늘 얘기해요. 제가 해준 요리 중에 베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란 후라이라고 늘 얘기해요. 예. 정말 맛있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해줄 텐데 박영철 목사가 지금 얘기한 거는 지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험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드셔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인지 아닌지 보자 한번 막 이렇게 드셔보셔야지 이 경험적으로 계란 후라이를 드시게 돼요. 이게 바로 경험으로 아는 것과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으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잖아요? 어떻게 살아계시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으로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하셨던 거를 우리도 삶에서 따라서 하면 돼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용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삶 가운데서 해내게 되면은 그때 예수님께서도 이러셨겠구나.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나도 오늘 이 고통을, 이 사랑을, 이 겸손을 정말 저 사람 진짜 사랑하기 싫은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자. 예수님을 뭐 하려고?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고 싶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해야겠구나, 내가 저 겸손을 해야겠구나 하면서 그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다는 몰라요.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조금씩. 최근에 제가 정말 크게 경험했던 예수님의 그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용서였습니다. 용서. 제가 제 둘째 아들이 작년 9월 18일 날 태어났어요. 추석날 태어났어요. 작년 추석날 이제 제 아내가 그 사무실에 이렇게 있고 제가 이제 가갖고 이제 TV를 돌리는데 그 백두장사 씨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아내랑 보는데 마지막 백두장사 딱 이렇게 넘어뜨렸는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제 아내 수술했거든요. 수술하러 오라십나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거예요. 아이돌을 보고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백두장사를 봤네. 이 생각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백두장사 같은 아들이 나오면 어떨까? 저는 아이돌 같은 아들을 원했는데 이 백두장사 같은 아들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아이돌로 돌려 막 해갖고 이제 잠깐이라도 보고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3.37의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3.37의 건강한 우리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뻤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리원에는 제 장모님이 들어가시고 저는 이제 나가고 그랬었는데 연락으로만 제 아내랑 하게 됐어요. 아기 사진도 제 아내가 보여주고 하면서 뭐 잘 크고 있네 뭐 하고 있네 했는데 3일 정도 됐을까? 제 아내에게 카톡이 왔는데 아기가 설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를 얼마나 하는데 그랬는데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한 10번 안쪽으로 하게 되는데 10번 이상을 지금 설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한번 얘기해봐 그랬는데 분유를 잘못 썼나? 그래서 분유를 바꿨대요.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날 설사를 하는데 전보다 더 한다는 거예요. 12번 이상 13번을 설사를 하고 하루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번에 또 다른 분유로 바꿔서 이렇게 하는데 5일째 되는 날은 애 변에서 혈변이 나오고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실을 병원에서 제 아내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요.
안 해주고 그냥 괜찮겠지 하고 있었던 거죠. 6일째 되는 날 우리 아기를 이제 내려와서 무슨 아기 사진 촬영하고 그러는데 얘가 칵칵한 거야. 애가 뒤집어진 거야. 그래서 그때 뭐 바로 전화를 걸어서 막 응급실을 찾았는데 안 받아주죠. 신생아 죽으면 안 되니까.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병원 의사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인하대 응급실을 뚫고 들어갔어요. 그냥 뚫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아주 좀 봐달라고 해갖고 중환자실에 아기를 갔는데 아기 몸무게가 3.37이 2.7이 되고 있어요. 애가. 이게 탈수가 온 거예요. 애가. 너무 설사를 많이 하니까 탈수가 오더니 그때 담당 의사가 저희한테 뭐랬냐면은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그 자리에서 제가 제 아내랑 울면서 하기 시작했고 여러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그 조그마한 진짜 제 요 팔뚝만도 안 되는 이 아기한테 다 꽂았어요. 무슨 바늘 다 꽂고 여기 구멍 뚫고 매일매일 이 아이를 보러 가는데 정말 죽음 같았어요. 제가 눈물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눈물이 정말 제 아내는 슬픈 영화 볼 때 옆에서 막 우는데 저는 안 울어요. 왜 울어? 막 이러다 하는데 우리 애기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울고 있어요. 둘이 막 철철철철 울고 있어요. 너무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병원이 너무 용서가 안 됐어요. 제가 그 원장님께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어떻게 일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애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도대체 뭘 하신 거고 원장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신 겁니까? 저는 이거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라도 애가 어떻게 되면은 각오하십시오 하면서 분에 가득한 카톡을 제가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그거를 이제 원장님 읽고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뭐 간호사한테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간호사가 원장님한테 얘기 안 했던 거예요. 이건 또 그러니까 간호사가 또 잘못을 한 거죠. 이미 잘못된 사실을 인정을 다 했어요. 그렇게 저희 아들이 10며칠을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중환자실에. 제가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이래서 사람들이 살인을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제 마음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고 그 정도 극까지 다다랐던 거였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저희 둘째가 호전이 되어가고 저는 이제 이 호전 되어감을 눈으로 보면서 되게 왜냐하면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교회만 해도 한 5-6군데에서 이제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아기가 그래도 건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남았죠. 이 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약속을 정했어요. 원장님 제가 이런 날 만나러 뵈러 갈 테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잘 처리해 줄 거라 믿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카톡을 보냈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그냥 용서해 줄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남편이잖아요. 아버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얘를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도 이 보상금이라도 받아놔야 우리 둘째를 위해서 이 보상금으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금액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만나러 갔습니다. 이 원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원장님 앞에 딱 이렇게 앉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원장님 제가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 그런 거예요. 제가 목사인 거 알아요.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이 원장님이 장로님이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는 거라고. 제가 지금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 하는데 말씀이 떠올랐어요. 자,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던 게 생각이 났어요. 이미 이 말씀을 저는 알고 있었는데 계속 쳐내려고 했어요. 제 아들을 위해서 쳐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끝내 예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에요.
나도 용서했으니까 영철아 너도 용서해줘라. 용서해줘라. 예. 그때 이제 제가 어금니를 꽉 물고 죄송하다고, 주님 죄송하다고. 예. 주님도 용서를 했는데 왜 제가 용서를 못할까요? 그 못 박는 사람들도 용서해 줬는데 왜 저는 왜 이 사람 하나 용서 못하고 이렇게 있었을까요? 하면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원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용서를 원래 했어야 되는 목사인데 용서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용서해 드릴 테니까 자유하세요. 원장님 자유하세요. 예. 이제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예. 목사님 감사하다고. 예. 제가 만약에 그 수많은 돈을 받았다면은 그 원장님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그 원장님의 연락을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어떤 뭐 문제가 있으면은 또 필요하잖아요. 이 산부인과라는 그런 게 잘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아마 주님께서 저한테 용서의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용서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그때 경험으로 알게 되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그 둘째가 큰형 돌 지나고 입었던 옷을 지금 8개월째 입고 있어요. 진짜 우리 전도사님들이 들어봤거든요. 이게 애가 저희 큰애가 지금 12kg인가 13kg인데 우리 둘째가 지금 8개월인데 10kg가 넘어요. 얘 들고 다니면 쌀 10kg를 들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손수 창조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늘 우리 함께 계시고 싶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아는 데까지 이르는, 지식에만 멈춰있는 게 아니라 삶의 곳곳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